자, 여러분들은 좀 진정한 쉼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혼자 이제 소파에 누워서, 소파나 혹은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으면 아마 쉼이 될까요? 그게 바로 쉼일까요? 아니면 파란 하늘 아래에서 태양이 탁 내리쬐는 그런 비치에서 비치 의자에 딱 누워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누워있으면 그게 쉼일까요? 쉼이든 아니든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바쁘게 이제 움직이며 사는 현대인들은요, 습관처럼 쉼을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또 그리워하지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쉬고 있어도 언제나 손에는 핸드폰을 딱 들고 있죠. 핸드폰이 들려져 있고, 또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 앞에 이제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좀 쉼을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그 시간도 저에게는 진정한 쉼을 주는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는 그 시간에도 가만히 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막 하느냐고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래도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산책하는 그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 좋고 황금 같은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또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진정한 쉼이란 또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 쉼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인간들이 진정한 쉼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테니까 쉬게 해주겠다, 내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중에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면 그게 어떤 사람인들 간에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초청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쉬게 하겠다, 쉬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해서 피곤한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자들에게 모두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인생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치고요, 인생에 그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권력은 가진 사람이나 또 힘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의 일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또 돈 문제로,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 또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한 상처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짐에 눌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런 구체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쉼 없이 삶 속에서 막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쉼 없이 달려가고 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나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 때로는 허무함과 공허함, 무력감에 휩싸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리고 정말 슬픈 사실은 아무도 내 어깨에, 두 어깨에 짊어진 이 짐을 누군가 아무도 대신 져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각자가 그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아무리 힘들고 무겁고 어렵고 아프고, 그래서 때로는 잠시라도 좀 이걸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몫. 과거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아마 그럴 거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참 고단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수고하며 살다 죽는 것이 정해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종신토록이에요. 죽어야 비로소 끝이 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지만 기쁨도 잠시, 살다 보면 또 다른 수많은 다른 문제들이 곧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 짐을 조금 가볍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짐만 조금 가볍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지만,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다른 짐이 내 어깨에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인간들이라면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간단하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죄 때문입니다. 결국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평생 수고하며 살다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수고와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됐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허무하고 공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여. 날마다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렇게 같아 보여도 그 속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삶이 공허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 무엇인가 그들만의 또 다른 무거운 짐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한 영혼의 고통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혹 다윗과 같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다 가졌다고 해도 인생의 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더해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짐 말고도, 그 짐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더해서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당시의 일반 백성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에게 지어준 그 율법의 짐을 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충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그래도 지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백성들에게는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안식일 조항 같은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짐이 가져다 주는 그 무게, 그 과중한 무게와 율법을 또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책, 그 죄책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일반 백성들에게만 짐이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 전혀 짐이 되지 않았을까요? 좀 그 무게는 좀 달랐을지라도, 그 경중은 달랐을지라도 분명 그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올무가 되고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 일반 백성이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자기의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만 계속해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그 짐이 점점 더 커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런 그들을 쉬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과연 누가 이런 초청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은 자들, 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누구든 상관없이 다 내게로 오면 그 짐을 내가 가볍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쉼을 주겠다. 누가 이런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여러분, 나의 짐을, 내가 짊어진 그 짐을 나의 자녀가 혹은 내 부모가 대신 짊어져 줄 수 있습니까? 나의 짐을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내 짐을 대신 져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스승들도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 약속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지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해 주시겠다는 걸까?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그 다음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랍니다. 메고 또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배우랍니다. 배우기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 소나 나귀, 그런 가축들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혹은 밭을 갈게 하기 위해서 이 등 위에, 가축의 등 위에 올려서 그 받치는 그 나무 장치를 멍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유한 동물, 자유로운 동물에게는 멍에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다시 말해서 주인의 일을 대신 해주는 가축에게 멍에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야, 다 내게로 와. 짐을 진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불러놓고선 내 멍에를 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쉼을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더 힘들게 만들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언뜻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너의 멍에를 내가, 너의 어깨에 메어진 그 멍에를 내가 대신 짊어져 줄게, 뭐 이런 말씀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멍에를 짊어지랍니다. 그리고 배우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해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한국에서는 쟁기질을 할 때, 밭을 갈거나 이렇게 할 때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까? 쟁기질을 할 때 대체로 소 한 마리가 합니다. 한 마리가 끌어요, 그 쟁기를.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두 마리를 한 쌍으로 해서 쟁기질을 시킵니다. 좀 다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는 말씀은 너 혼자서 내 멍에를 메고 가라가 아닙니다. 내가 멍에를 함께 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일단 멍에를 딱 메면 절대로 따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멍에를 메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한 파트너가 된다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내가 오른쪽으로 함께 가고 주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멍에를 함께 매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 멍에나 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거는 그 영향을 내가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매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이 어려워서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따르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조차 주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오히려 힘이 됩니다. 왜냐? 그 멍에를, 그 짐을 함께 줘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식.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메누하입니다. 메누하. 예. 이 메누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충만한 휴식, 몸과 마음이 평안을 이룬 그 상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누하라는 단어에는 그냥 단순히 노동과 수고를 그만두는 것, 그 이상의 어떤 평안의 완성, 온전함의 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쉴 만한이라는 이렇게 번역된 이 말씀이 바로 메누하입니다. 메누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실 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실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매는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삶 가운데 실수해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여러분 그래서 쉽고 편합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짐을 맡기면 돼요.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삶이 고달프고 피곤하죠.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고 싶어 하지만 어디에도 사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일하고 주님으로 봉사하고 주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자원하여 기꺼이 여러분 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와 안식,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